요엘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은 꿈을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사를 정확하게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그 찬송의 가사가 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는가 하면 바로 요엘서의 말씀에서 인용하죠. 그래서 이 요엘서의 말씀 중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내용일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보며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베드로가 가져다가 설교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요엘서는 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른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요. 더구나 요엘은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었는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굉장히 그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언제 활동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요엘이 어떤 시대에 예를 들면 남쪽 유다 왕의 어떤 왕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다라고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선지자 활동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기록의 대상은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의 대상은 아무래도 남쪽 유다 백성들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이제 이방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엘서는 1장과 2장 그리고 3장 이렇게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엘서는 왜 기록이 됐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그 예언서들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하셔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거의 똑같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을 주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제 2절,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던지신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도대체 니네들이 지금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봤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엘이 활동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이 뭐냐? 4절에 나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인가 하면 그 요엘이 예언 활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메뚜기 떼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농작물을 다 갉아먹은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전에는 그건 뭐 도대체 보지도 못했던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식량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인지도 사실은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메뚜기 떼들이 그 유다 지역에 있는 농작물을 뭐 거의 남김없이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메뚜기, 여기 보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에 그 메뚜기 떼가, 팥중이 떼가 와가지고 다 먹고, 그 다음에 또 메뚜기 떼가 와서 또 남은 거 먹고, 그 다음에는 느치 떼가 와서 또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황충이 떼가 먹고 와서 이렇게 네 종류의 어떤 그 짐승, 그 곤충들이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먹어 치운 것처럼 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팥중이, 메뚜기, 그 다음에 느치, 황충이, 그래서 다른 종류들이 막 와가지고 뭘 먹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메뚜기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곤충들이 와서 곡식들을 먹어 치워버린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게 없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한글 성경에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는 로커스트, 그러니까 메뚜기죠. 팥중이는 로커스트, 그 다음에 메뚜기는 그레이트 로커스트, 그 다음에 느치는 영 로커스트, 그 다음에 황충이는 아더 로커스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는가 하면 각종 메뚜기 떼들이 이제 찾아왔다, 이런 것이군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성충, 우리 사람들로 치면 이제 그 아주 어른 메뚜기도 오고, 그 다음에 큰 메뚜기 떼도 오고, 젊은 메뚜기 떼도 오고, 또 다른 메뚜기 떼들도 왔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때 메뚜기가 지금 메뚜기냐,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런 곤충들로 인해서, 메뚜기로 표현된 곤충들로 인해서 모든 농작물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건인데, 요엘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 또 영적인 재앙과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메뚜기 떼, 곤충떼로 인한 흉년, 아주 극심한 흉년이고요. 그런데 요엘은 그 메뚜기 떼가 모든 것들을 먹어치운 그 흉년, 그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의 심판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라고 말하죠.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중심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엘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이 부분,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는 이걸 강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되는데요,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1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관통하고 있는 문장은, 단어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2장 1절로 가십시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로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2장 31절로 가보십시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리고 3장 14절로 가시면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곤충들로 인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농작물이 다 없어졌어요. 이것을 하나님 요엘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일어난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보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한 앞으로 일어날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의 습격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설명하면서,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충격적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는 얼마나 더 큰 무서움, 얼마나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겠는가를 영적으로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인터넷으로 성경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여호와의 날 뭐 이런 표현들을 찾아보시면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 집중적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뚜기 떼로 인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걸로 보죠. 그래서 이 충격적인 사건이 결국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메뚜기의 공격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 얼마나 충격적이겠는가, 그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요엘서의 메시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그러면 대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사건. 그러니까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가까이 일어날 재앙의 모습을 가르쳐 주죠. 가까이 일어날 재앙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남쪽 유다의 멸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시기에 일어날 사건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까이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신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 그래서 아까 3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하얀 보좌, 흰 보좌 앞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책들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로 나누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 날을 바로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에 일어날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설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혹시 구약 성경에서 보시거나 성경에서 보실 때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런 여호와의 날에는 엄청나게 두려운 사건들이 생기게 날 것이다. 메뚜기 때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그 여호와의 심판 앞에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여러분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1장 13절 14절로 가십시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중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중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 다음에 15절에 슬프다 이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메뚜기 심판 때문에, 메뚜기 재앙 때문에 좀 충격을 받고 있는데
요엘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충격, 사실은 여호와의 날에 나타날 그 두려운 심판은 이 메뚜기 재앙,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회개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모든 주민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아서 와서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죠. 회개하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역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선포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은 너무나 두려운 날이야. 그러나 그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니까 단순한 회개, 가벼운 회개가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침범해 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용납하고 이런 모든 것들, 모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가시면 다시 한번 또 한 번 촉구를 하는데요.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 속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 회개함이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덜어버리고 죄를 씻어버리고 죄를 잘라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이것이 미래를 대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그 목회자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또는 무슨 어디로 가야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제발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듣고 잘못됐다가는 정말 패가망신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데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1장에서도 그렇고 2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가벼운 회개가 아니라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연례적으로 가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철저한 회개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에 보면 절기를 7번의 절기를 주지 않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나팔절, 그다음에 오순절, 나중에 수장절, 여러 가지 그 7가지의 절기를 주시는데요. 그 중에 한 절기가 사실은 절기라고 할 수도 없어요. 무슨 무교절,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초실절이나 오순절이나 나팔절, 그리고 또 마지막 추수감사절 같은 수장절, 초막절, 이런 것들은 축제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절기라고 하기도 그렇고 축제라기도 하기 어려운 그런 그 절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속죄일이죠. 속죄일.
그래서 다른 속죄일과 비교하기 위해서 대속죄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염소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보좌에 피를 뿌리고 죄 용서를 받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요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기 중에 대속죄일을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면 다른 절기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도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두 가지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요엘을 통해서 주신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치는 순간 내 개인적인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회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반응했을까? 안타깝게도 반응하지 못한 것이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겠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첫 번째 우리 그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게 되고, 그 여호와의 날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또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정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날이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하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끊임없는 영적 청결 작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는데,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죠. 예를 들면 2장 18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지서, 예언서를 시작하기 전에 예언서 안에는 어떤 패턴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자의 자기소개, 선지자의 자기소개, 그리고 왜 이 메시지를 내가 전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설명,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의 대상들, 유다일 수도 있고 북쪽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주변 나라들일 수 있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 안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2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로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요엘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말씀드렸죠. 팥죽이가 먹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먹고, 그 다음에 느치가 먹고, 황충이가 먹고,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렇게 곤충들에 의해서 당했던 모든 재앙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기쁨, 모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군대들이 물러가지 않고 다른 나라 군대들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모든 것들을 물려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하나님께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축복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회개를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은 심판이고, 회개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다. 이 사실을 요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120명의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을 맞이해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거기 보면 난곳 방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언어가 아니라 그 지역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다른데 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로마 교회는 누가 시작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하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술 취해서 이거 술 취했나 이것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베드로는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설명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이제 여러분 2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기와 연기 구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실 때는
어떤 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그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이 올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충격적인 어떤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요엘이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주셨던 이 심판의 메시지와 이 심판의 메시지를 가져다 설교한 베드로의 이 메시지는 사실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된 이 사건이 지금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의 사건은 아니거든요. 마지막 심판의 사건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심판, 요엘서가 말한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인용했을 때는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요엘서의 이 말씀을 베드로가 가져다가 선포한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을 설명하는 것인데, 도대체 베드로는 왜 이 말씀을 여기다가 인용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뭐 생각 없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강림을 말씀하셨으니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게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와 베드로가, 그러니까 요엘이 선포한 여호와의 날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선포한 여호와의 날은 다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1차적으로 오신 것이 여호와의 날의 시작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예수님의 사역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분, 그러니까 강림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의 재림주로 오실 때에 여호와의 모든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완성될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시간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한 날이 있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날은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주님 대신 사역하시는, 이 땅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그 마지막 날에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요엘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별로 그렇게 갈등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성령 강림을 요엘이 설명했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 사이에는 그런 좀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여호와의 날이 시작이 되었고, 시간적인 마지막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중간에 이제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것이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요엘이 설명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었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엘서를 정리합니다. 요엘서는 언제 활동했는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요. 두 번째,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 메뚜기 떼로 표현되는 곤충들의 엄청난 습격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밭에 곡식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재앙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재앙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경험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그래서 요엘서의 핵심 키포인트는 여호와의 날인데,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로 설명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까운 시간에 일어날 사건, 그것은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마지막 심판의 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 두 가지 여호와의 날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도대체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 이런 재앙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 그 사실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라. 회개해야 돼. 가벼운 회개, 즐거운 회개가 아니라 금식하고 마음을 찢고 성회를 선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결단이 있어야만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엘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관통시킬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여호와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여호와의 날이 있고요,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가까운 여호와의 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마음을 찢는 이 영적 청결의 작업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우리 에바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날 앞에 두렵지 않도록, 무섭지 않도록, 당황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시간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에바다 성도들, 여호와의 날이 앞에 있다는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멀리 있기 때문에 다음에, 나중에, 이 다음 시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런 나태한 마음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나의 삶이 거룩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